긴 삽경 가운데 마지막 삽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삽경이 이제 지나면 16장에는 7 대접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예정되어 있던 인, 나팔, 대접 재앙이 끝나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대접 재앙을 하기 전에는 참 오랫동안 삽경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대접 재앙은 더 이상 이제 끝이고 더 이상은 없으니까 그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그동안 핍박했던 존재들이 누군지, 그래서 용과 짐승,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지금도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게 12장, 13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14장, 지난주 한 주 동안 보았던 14장에서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 그 용과 두 짐승에게 핍박받고 있었던 14만 4천 명,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마지막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했던 경고, 천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 특별히 천사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있고, 그래서 오른손에 복음을 들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천사들 또 하나가 낫을 가지고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낫을 휘둘러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죠. 그 곡식은 14만 4천 명, 자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날이 올다. 견디면 된다. 신앙으로 이기면 된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다른 천사도 낫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밟아서 피를 내죠. 그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가서, 틀에 들어가서 밟히는 존재들은 그동안 자기를 핍박했던 존재들. 그들은 천사들이 가라지를 수확하듯이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밟아서 그들의 피를 내게 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밟히느냐, 말의 굴레까지 1.5m 정도 요 높이까지 이렇게 피가 쫙 올라오고,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약 300km, 그 먼 길이까지 피가 가득하죠. 수영장에 물만 차 있어도 대단하고, 물 속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수영장 물도 엄청나게 무섭죠. 배꼽, 이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게 이제 배꼽을 기준으로 하는데, 배꼽 밑에는 그나마 통제가 좀 가능해요. 근데 배꼽 위로 물이 올라오면 인간이 그 물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조금만 움직여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배꼽 위로 물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수영을 해야 하죠. 그런데 1.5m니까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근데 그것도 피임물이다. 그거를 14만 4천 명이 딱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가기 전에 15장 마지막으로 이제 삽경이 나오죠. 7 대접 나오기 전에 마지막 삽경. 자, 볼까요? 1절을 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게 16장 얘기하는 겁니다. 16장의 마지막 재앙에 나오는 7 천사의 7 재앙, 그 천사들이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어디고서 쑥쑥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7 천사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7 천사가 딱 대기하고서 그 재앙, 대접 재앙을 땅에다가 쏟으려고 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죠. 마지막 순간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하늘에 있는 이적이 뭐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적입니까? 이거는 이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자체가.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적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12장 한번 가볼까요? 12장. 용 이야기를 할 때 이적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이적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12장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적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관을 쓰고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거는 마리아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머리에 12관을 쓰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는데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니까요. 용이 반대하고 있는데 낳는 거니까 이적이죠. 뭐 특별한 엄청난 뭔가가 아닌데 이적 중에 이적이죠.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두 번째 봤던 이적은 용 이적입니다. 그 용의 모습은 볼 게 없고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적. 이 이적은 누가 행한 겁니까? 용이 행한 이적입니다. 12장 1절에서는 마리아가 해산하는 것, 큰 고통 중에서도 해산하는 것을 이적이라 그랬고 12장 3절 4절에서는 용이 꼬리를 흔들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지는 것을 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용이죠.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3장 13절 13절 하기 전에 1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 중에 하나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을 행했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어요. 자, 이 이적은 누가 한 거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했던 이적인데 어떤 이적이에요?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죠. 이런 이적을 행한단 말이죠. 14절 계속해서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이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오게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도 이적이다. 자, 여기까지 보고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장 12절부터 보시면 7
재앙 중에 7천사의 대접 재앙 중에 6번째 천사의 대접 재앙입니다. 12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봄에 그렇게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았을 때 강물이 말랐죠. 그런데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용의 입은 누군지 알겠죠? 짐승도 알겠죠? 거짓 선지자도 알겠죠? 이게 전부 다 미혹의 영이고 핍박의 영입니다. 그런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어요. 14절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냐?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핍박의 영, 그리고 귀신의 영이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들이 뭐래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뭐래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이적을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여러 왕들에게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는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는 우리는 이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1절 2절에서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이었죠. 그런데 12장 3절 4절에서는 용이면은 귀신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이 용도 이적을 행하죠.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적을 행했죠. 그리고 16장에서는 더러운 새 영이 이적을 행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적, 이거는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용도 그렇게 해요. 짐승도 해요. 놀라운 거는요, 불교에 가도요, 이적은 있어요. 그리고 무당들도 이적을 행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썩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의 가장 큰 이적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뭐가 고쳐지고 불이 내려오고 이게 큰 예수 믿으면서 이적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의 가장 큰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적 중에 이적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거 외에 낫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만 낫는 게 아니고요, 종교에는 낫는 행위들이 많아요. 누가 다 그렇게 해요? 귀신들도 다 그렇게 해요. 16장 보세요. 귀신의 영, 새 더러운 귀신의 영, 이 귀신들의 영들도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모으고요, 용도 이적을 행하고 짐승도 이적을 행해서 미혹하고 사람을 모으고 경배하게 하고 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해요.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사야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편만하게 있어요. 그런데 귀신도 따라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했냐면요, 불교에도 사람이 낫네, 불교에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본문에서 나오는 이적은 뭐냐? 이적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여러분, 이게 이적이래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대접을 들고 있는 것이 이적이래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기적이 뭔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거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가장 웃기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가 금리로 변했다는 것은 저는 들을 때마다 웃겨 죽겠어요. 이가 금리로 변하는 게 뭐 어쩌다고요. 기도했더니 이가 금리가 됐대요. 그게 뭘 어쩌다고요.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저 하남 저쪽 분당 그쪽에서. 그러면 그 무슨 소나타 그래가지고서 뭐 집회한다고 일본에 가가지고서 무슨 집회했는데, 일본에 가서도 이가 금리로 변했다고 난리예요. 근데 이가 금리로 변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웃겨 죽겠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요. 듣는 저도 웃기고요. 그거 방송에 나오는 것도 웃기고요. 여러분, 이가 금리로 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에요. 제가 농담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황금리였다고요. 이를 별로 닦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금리면 어떻고 은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이적이냐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기적이고요, 그걸 안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 이적이 있더라. 그래서 요한이 봤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니에요. 자, 다시 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이걸 이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일곱 대접 후에는 더 이상 재앙이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라는 것은 끝났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요, 더 이상은 재앙을 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온다. 이걸로 끝이다. 마귀가 날뛰는 것도 이제 끝. 일곱 대접으로 인해서 마귀가 날뛰는 거 이제 끝. 사탄이 날뛰는 거 이제 끝. 용도 사라지고 짐승도 사라지고 싹 다 사라지는 거. 그래서 그들이 날뛰고 자기 세상인 양 42달 동안 하는 것들이 이제는 끝.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야기하죠. 이걸로 마쳐요. 일곱 대접으로 끝이에요. 자, 2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자, 다시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유리바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느냐? 4장에서 봤어요. 4장 가봐요. 4장. 4장은 하나님 보좌 그리고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4장이죠.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래서 4장은 하나님, 5장은 예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4장에서 보면 거기 보좌가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보좌가 나오죠. 내가 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언급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걸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얼굴로 묘사한 적이 없고 팔, 다리로 묘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여전히 몰라요. 그런데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모습은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습이더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딱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자, 3절 뒤쪽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무지개가 있죠. 그 다음 4절에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어요.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리고 24장로의 자리가 있고 24장로가 앉아 있죠. 이게 하늘의 모습이에요.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이때 유리 바다를 봤어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의 유리 바다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유리 바다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바다에 얼음이 얼어 있어요. 아니면 강에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런데 강에 얼음이 얼으려면 30cm만 이렇게 두꺼우니까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장자리를 보면 가장자리는 살얼음이 있어가지고서 속이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가 어떤 유리바다냐? 6절 다시 봐요. 보좌 앞에 뭐와 같아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속이 훤히 보이고 정말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보는 유리바다는 뭐냐?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유리바다를 두 번째 봤는데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불바다예요, 불바다. 여러분, 불이 섞였다?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다. 불은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이제 불이 떨어진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유리바다 있는데 그 유리바다에 딱 보니까 불이 있어요. 여러분, 불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리죠. 민수기 11장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두 번의 불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불이 계속 나와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에는 멸망의 도구로 다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하나님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두 개의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는 하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하나는 재앙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봤어요. 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2절 다시 볼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유리바닷가에 누가 서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네요. 짐승,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 666의 수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여기 잠깐 14장 1절을 가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산에 서 있었던 존재들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죠. 다시요. 14만 4천은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14만 4천은. 아직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이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15장 2절에서는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앙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이죠.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 아직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 이 땅에 있는 이들. 15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존재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14장에서 복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15장에 있는 이 무리들은 천국에서 이미 핍박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짐승에게서 벗어나고 우상에게 벗어나고 666을 받지 아니하고 벗어난 자들, 그렇게 벗어난 자들, 이미 순교한 이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딱 서 있어요. 그들이 거기 서서 뭐 하느냐? 검은 거를 들고 있죠. 검은 거 뭐 할 때 써요? 찬양할 때 쓰죠. 찬양할 때. 그래서 15장에서는 이 벗어난 자들이 하는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들 모두나 14장이나 15장이나 전부 다는요, 이 땅에 있던 14만 4천 명이나 천국에서 순교하고 간 이들이나 전부 다 핍박 가운데에서 괴로움 당하고, 그들은 다 바보 멍청이 같이 생각했는데 14만 4천 명도 때가 되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고요. 순교했던 이들도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불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은혜의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때가 되면 42달이 되면 우리의 때가 오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 되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14장의 존재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 14장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어제도 죽었던 사람이 있고 그제도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7 대접 재앙을 보는 거구나. 아, 우리나 그들이나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살아서 여기 있고 그들은 순교해서 거기 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만 다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과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거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귀신도 이적을 행하고 얼마든지 타종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이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살 때에는 14만 4천 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고,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으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서 세상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멸망을 지켜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곰곰이 새겨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다하심으로 기도 제목을 다하심으로 들어 응답해 주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은데 특별히 연일 계속되는 공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사고 없게 그리고 하자 없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감당할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